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다 시골 내려가셔서 많이 현장에는 없으신데 온라인으로 다들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추석이 역대급으로 긴데 다들 안전사고 하나 없이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추석에도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자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지금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찬양해야 합니다.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너무나 커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권주환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석 명절 무사히 보내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긴 휴일을 보내며 나태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 지켜주시고 늘 기도로 감사드리는 코란데오 중고등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하실 서반순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로마서 정수야 잘 관리해줘. 예배 드릴 수 있게.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또박또박하게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종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수야 그 양쪽에 잘 해줘.
예배 잘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뭐지? 추석 때 인사가? 추석 잘 보냈니? 다시 반대쪽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혹시 명절에 잔소리 많이 들었니? 아우, 아니 찬양팀 애들이 잔뜩 욕을 먹고 왔나? 찬양팀 꼭 영상 돌려보세요. 표정들이 잔뜩 화가 나 있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유빈이 잔뜩 화나 있고 주영이도 잔뜩 화가 나 있고. 어디 갔냐 주영이? 핸드크림 바르고 있네. 뭔가 모르게 잔뜩 화나 있어. 우리 다시 옆 사람 바라보면서 혹시 시험 끝났니? 아, 맞네. 그네. 어쩐지 오늘 표정 밝은 애가 몇 명 없었어요. 근데 그 몇 명 없는 애가 바로 시험 끝난 애들. 시험 끝나고 생일인 애들. 그런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에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죄의 종되었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 가운데 종이라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은 노예들, 그리고 막 이런 거 물레방아 같은 거 이러고 돌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것들, 그렇게 종의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주권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는 종의 개념일 것이에요. 종이라 하면 누구예요? 바로 주인에게 모든 게 속하여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사여탈권 맞죠? 네, 생사여탈권, 여탈권, 이 살고 죽는 것조차도 그 주인에게 달려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종은 종인데 그냥 내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의 모습을 조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2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구약의 법 중에 희년이라는 거 알죠? 희년 7년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동안에 소유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현빈이한테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내 땅을 담보로 돈을 조금 얻었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은 현빈이는 어떻게 줘야 돼요? 그 땅을 다시금 나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현빈이한테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나를 그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이게 희년의 개념인 것이에요. 묶였던 것을 자유케 해주는 법칙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 희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나의 혼자 자생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현빈이한테 내가 비록 희년이 되었지만 나는 현빈이가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줘서 나는 현빈이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의 개념이 이런 거라는 것이요. 단순히 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종을 이렇게 풀어줄 때에 많은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나는 주인과 함께하였던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러한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귀를 뚫으라 그래요. 옆 사람을 보겠습니다. 혹시 귀를 뚫은 친구들 있나요? 성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귀를 뚫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말씀 하나 읽을게요. 신명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귀를 뚫으라 그래요. 우리 옆 친구 수연이 최근에 귀 뚫은 친구. 예. 그래서 이 귀를 뚫는다는 성경에서요. 구약 개정되기 전. 예. 그때 귀를 뚫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섬기는 주인이 좋아서 내가 거기에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뚫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수연이 귀 뚫었어요. 최근에. 이쁘죠? 미안하다. 이 귀 뚫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제 귀 뚫었구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종의 주인은 누구기에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남아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종의 주인을 높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종이 자발적으로 그 주인에게 남았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의 모습을, 귀의 뚫음을 보고 아, 그 주인이 정말로 그 종을 선대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칭송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에요. 절대로 억압하기 위해, 묶기 위해, 휘두르기 위해 사용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 그 종을 선대하면서 그룹 가운데 묶기 위한 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에 이러한 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너 나에게 빚졌으니까 종으로 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아, 제 종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주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칭송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주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게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종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근데 반면에 의의 종이 아니라 또 무슨 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의 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인류가 지어진 죄가 여러분들 잘못하는 그런 그 법적인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다 그래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냥 수빈이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다 이래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인류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끊겨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네가 몹쓸 짓을 했구나, 네가 어떠한 것을 했구나, 너가 잘못을, 살인을 저질렀구나,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등돌렸구나,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구나, 이런 것에서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로마서에서는 누가 그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는 것이에요? 또한 인류의 대표성으로 오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교회를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다녔던 친구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민채야, 약간만 옆으로 와줄래? 얼굴이 전혀 안 보인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래? 라고 하는 이 의문점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잘난 것 없어도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류의 대표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죄에 두셨지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래요?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 그래요.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죄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죄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죄성이 인지되어질까요? 아닐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나이 차이 많은 동생들 혹시 지금 유치원인 동생들 있나요? 이제 많이 좀. 보라 동생이 제일 어리니? 네. 지웅이 혹시 욕하는 거 봤어? 욕에 종류가 있어? 어떤 욕이 있을까? 근데 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보라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애들은 욕을 막 너 이게 욕이야 그러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습득해와요. 어디선가. 유치원에서든지 유튜브에서든지 어디선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굉장히 빨리 습득해. 반면에 이것은 좋은 거야, 선한 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겁나 듣지 않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척을 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 내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에 집중하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죄를 더욱더 죄 가운데 주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너 이렇게 하면은 죄야, 너 이렇게 하면은 죄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야,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죄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를 죄라는 것에 가둬두시는 것이요. 근데 그 가둬두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가둬둠 가운데에 그 본래적인 의미, 내가 너를 가둔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목사님 자녀가 있어요. 아유리가 이제 조금 걸어 다녀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조금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싱크대 밑에 이렇게 찬짝 이렇게 열면 뭐가 있어요? 대부분 집에 보면은 싱크대 밑에 이렇게 열면은 칼이 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유리 익명 우리 자녀 둘 중 한 명 아직 이렇게 열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칼을 꺼내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을 그거 보고 있겠어요? 진짜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 아이가 칼을 집으려고 할 때 야 하지마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빠가 왜 저러지? 평소엔 잘 놀아주면서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지 말라 그러지? 왜 이게 잘못된 거라 그러지? 그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중학교 1학년쯤 되면은 이제 알아요. 내가 그때 칼을 잡았다면은 뭔가 사단이 일어났겠구나. 그거를 이제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죄 안에 그 율법 가운데 가두신 이유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 가운데의 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분명히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분명히 자유의 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의지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건데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들은 어떻게 분별해요? 혹시 계시라는 말 알아요? 보여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들고 다니라 그래도 들고 다니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깨달은 바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내가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선택에 따라서는 누가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때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내가 미리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당장 내 앞일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라고 하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셔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자,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사라진다고 해서 이 시간 예배가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예배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알죠? 그 마지막 날의 중간 부분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안 해?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던 우리가 이 여기서 나오는 예언들이 어떤 단순히 당신은 내일 가다가 다리 부러질 것 이런 예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예언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갈 뜻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그 전적인 계획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의 책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쳐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들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적 그 뜻, 보여주신 계시들, 성경의 말씀들을 잘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보여주신 뜻이 우리가 성경을 따라 알려주신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합쳐져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요. 근데 정말로 어렵지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걸음걸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비록 당장에 놓여져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가운데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싸움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인 것이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갖고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 그래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로마서 16장이라 그랬나요? 우리 성경 폈죠.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미안하다 수빈아.
로마서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래요.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땐 의에 자유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암전하고 이렇게 술래가 이렇게 해서 피하는 거 좀비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좀비 게임에서 아무튼 그 게임 해보셨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근데 거기다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의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는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 세상적인 친구들과 정수야, 노래방 다니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정수의 입에서는 뭐가 계속 나와요? 나도 모르게 계속 18 그러면서 안 그래? 원래 그런다는 애가 있고 안 그런다는 애가 있으면은 제 3자의 입장을 들어야 돼? 아니면 본인 입장을 들어야 되나? 아무튼 자유스럽게. 이따 끝나고 만나? 둘이 해결해. 네, 세상 친구들과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아니다, 지켜줄게.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내 입에서 욕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내가 인지하고, 근데 목사님이랑 24시간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욕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제일 욕 잘하는 애가 누구냐? 민채야? 고개를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제일 욕 잘하는 친구가 목사님이랑 24시간 같이 있어봐요.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나한테도 조용히 할 텐데.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에요. 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1절 제가 드렸나요? 6장 21절 없으면 성경책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인 상태였을 때에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이 사망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는 것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3장에 그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2장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래요. 근데 3장 이후에 그 죄악 가운데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서 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이 부끄러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면은 거기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 인류의 대표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동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죄의 종과 의의 종.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이건가요? 아닐 텐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에요. 꺼주세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들이 길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길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 고개 숙이면서 들어와. 어디 고개를 바짝바짝 들면서 자랑스럽게 들어와. 그 길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어디로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승리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몰랐어요. 무지하였다 쳐요. 그래서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옳지 않은 길인지 몰랐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지를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로 보답하실 것이고,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해외일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보이는 은혜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잔잔히 살펴보았을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에 의에 자유하여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내가 이제는 의의 길을 가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것이 의인지 어떤 것이 거룩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준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수배인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예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부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하은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규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하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최다은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세우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지 아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머리머리 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부장 선생님이 본당에서 기도하셔서 오늘 본당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승여가 예배 시간에
야, 너네 셋 따라해. 예배 시간에 야, 또박또박 동아야 앞에 세워서 한다. 예배 시간에 승혁이 아니 승혁이가 안 해가지고 자, 야, 한 번에 너네한테 시간 잡아먹을 수가 없어 지금 올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겠습니다. 파이팅! 뭐하냐? 제발 좀 늦지 않게 옵시다. 아유, 창피를 당해야지.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누구야? 넌 9시인데 지금 왔어? 예배 시간 몇 시예요? 11시예요. 그러면 적어도 몇 시까지는 와야 돼요? 네, 지금 개념 없는 소리들 내 귀에 섞여 들려오고 있어서 분별하지를 못하겠어. 10시 45분까지는 와야지. 조금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니? 승혁, 성우, 동아, 다음 주에 보갔어.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잘해. 그리고 여러분들 리딩 지저스 지금 하고 있는 친구 몇 명 남았어요? 8주? 8주면 이제 탈퇴했다고 봐야지. 이 정도는 나는 힘들어요. 아니 8주를 채울 수 있어? 알았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 잘 따라와서 우리 모두 완독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구약 끝나요. 구약 끝나면은 신약 때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친하게 보냈나요? 아유, 엄마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예, 10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팀 모임 이제 시작합니다. 야, 집중. 선교팀 모임. 세호야, 못 들었다고 해라 또. 금요일. 세호 따라합니다. 금요일. 세호야? 금요일 6시 30분 거기 놀자고 하는 거. 중고등부실에서 선교팀 모임 있으니까 꼭 빠지지 말고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월에 장년들과 함께 새생명 대축제를 합니다. 그 새생명 대축제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도 전도 작정을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친구는 절대로 교회 안 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 그 친구들 한 사람씩을 마음에 품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 친구는 절대로 구원 못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을 마음속에 품고 와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 달간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조금 그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한 주간 한 번씩 연락하라 그랬는데 연락하는 친구들이 생전 네 카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미안. 자랑이다. 꼭 목사님한테 한 번씩은, 야, 내가 찾아가게 하지 말고 꼭 한 번씩은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별 모임하고 돌아가실 건데 우리 반에 선생님이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모임을 하시면 되고, 우리 반에 선생님이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과 이곳에서 서희야, 가야 되겠다고? 목사님과 이곳에서 만남을 갖도록 합니다. 예,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